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기도로 출발했고 초대 교회 사도 바울의 사역도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초대 교회도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은혜로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기도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은혜로 교회 부임을 해서 부임 인사 후에 실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설교를 정교인 카톡방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부임 후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주일은 주일에 내리는 복이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사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사역을 분할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은혜로 교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바로 말씀과 기도 사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 시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생 동안 살면서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만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각종 문제가 생기고 길도 막히고 문도 닫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힐 때 길을 내고 문을 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열립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리고 우리 남편의 강팍한 심령의 문까지 열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냥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하늘은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늘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로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을 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니까 열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늘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 열었다면 우리도 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 하면 먼저 기가 죽고 맙니다.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이고 기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슬퍼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지금까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던 엘리야, 그는 결국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지금은 내가 비록 못 배우고 아주 볼품없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비록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비록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문제투성이인 인생일지라도,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때문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살펴보십시다. 그가 매일 기도의 사람이 되더니 기도 하나로 하늘과 땅을 열고 닫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온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이 모두 닫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땅의 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니까 땅도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의 이름으로 닫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영적인 기하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기하에 허덕이게 되니까 그 다음은 육적인 복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기하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통하면 물통하고 영통해야 물통하는데 하늘의 은혜의 문이 닫히니까 땅의 문도 닫혀서 땅의 모든 소산물이 말라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하늘과 땅의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들은 죄집 드날 들듯이 사람들 속을 활개치며 다니고요, 우리의 심령은 밥을 먹어도 평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하늘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마귀의 시험이 그렇게 많고 지금 평안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주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850대 1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50대 1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850명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사탄의 선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 갈멜산에는 850명의 무당 속에 사단의 영들이 득실거리고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노라 하는 신접한 무당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눈을 부라리며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채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어디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였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모두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 850명을 모두 사로잡았더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지만 850명하고도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영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850명을 죽인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게 하는 죄를 생각할 때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둠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고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과 땅의 문을 다시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여시며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은혜와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7번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사환이 말합니다. 선지자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증기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하늘도 구름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목소리로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한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과연 기도한 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다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렸던 하늘이 다시 열리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누구도 열 수 없었던 하늘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던 하늘입니다. 고사를 지내고 발가스라 선자 850명이 부닥거리를 해도 안 열리던 하늘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땅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땅도 우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정말로 굳게 닫혔던 땅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만 여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저 높은 하늘 보좌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롭교회 성도들은 이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믿고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전주 중화산동에 전등교회란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담임이 황인석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가 전세로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건물 주인이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건물 주인이 통보하기를 한 달 안에 교회를 비워주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통보받은 지 이제 시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인 수라고 해봐야 학생들까지 다 해서 35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개척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지요?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담임 목사님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다 막힌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이제는 기도밖에 없구나 하고 정교인 4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덜 찬 것이지요. 교인들도 애가 달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지요? 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래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겠지요. 오늘부터 저는 강청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집사님 몇 분이 목사님 저희도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헐뜯고 비방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통 교회 지을 때 헌금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집 문제입니다.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목사님의 눈에 산삼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은혜로교회 성도님들도 산삼이라니까 좋아하시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신만이가 아닙니다. 산삼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산삼을 알 리도 없습니다. 산삼을 봐도 이게 산삼인지 인삼인지 아니면 나무뿌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산삼이 있다 해도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산삼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게 산삼이다. 산삼을 알게 하시니까. 이게 산삼이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그런 믿음을 주시니까 산삼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캐내야 할 복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산 중턱쯤 왔을 때 바위 밑에서 빨간 산삼꽃 한 송이가 마치 목사님을 보고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산삼이 방긋 웃는 거예요. 어서 날 캐 가세요. 값비싼 이 몸을 거저 드릴게요. 목사님 뭐 그런 것 같았겠지요. 이것이 산기도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하루 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틀림없는 산삼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뻐서 산삼이다, 산삼하고 신만이처럼 외쳤습니다. 교인들은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있는 대로 몰려왔습니다. 교인들도 보니까 틀림없는 산삼이었습니다. 산삼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다 같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와서 감정을 해주지 않아도 모두 산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잘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산삼을 보니까 그것도 아주 오래된 약발이 확실히 선 초대형 산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다시 3뿔이나 되는 산삼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4뿔이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점점 증가되는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점점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산삼 찾으러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신만이도 아닌데,
산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저 기도한 것뿐인데, 그저 하나님 붙들고 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러 온 것뿐인데, 그저 하나님 사방이 다 길이 안 보이고 문이 닫혀서 제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러 온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눈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눈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문을 여시고 산삼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 초짜들이 단 3일 안에 대형 산삼을 총 8뿌리나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산삼들을 가지고 전주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윤용갑 교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결같이 무려 300년 이상 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만 좀 산삼을 아시는 것 같네요. 한 뿌리만 해도 그 당시 아주 오래전 일인데 1000만 원을 넘는 최고로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려 길이가 120cm에 이파리까지 해서 몸통 둘레가 42cm나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을 듣고도 생각보다는 좀 적게 놀라네요. 상상 길이가 1m 20, 몸통 둘레가 42cm.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넉넉합니다. 그분은 풍성합니다. 그분은 충만합니다. 우주가 다 그분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말 한마디에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언제나 후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는 자에게 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그 기도의 분량대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기도의 두 손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기도 때문에 수지 맞고 자손 대대로 수지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캔 산삼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위하여 최소한 300년 이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산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삼은 누구도 캘 수가 없습니다. 10만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 좋은 짐승도 못 보고, 노루도 못 보고, 토끼도 못 보고, 이웃집 아저씨도 못 보고,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창세 전에 예비하신 구별된 산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산삼을 캘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열지 못하는 것을 여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다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곡조 있는 찬송의 기도로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은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닫혀진 하늘의 문도 땅의 문도 다 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두 손으로 기도의 열쇠를 쥐고 하늘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고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느 문이 닫혀 있습니까? 사업의 문입니까? 기업의 문입니까? 자식의 문입니까? 하늘의 문입니까? 땅의 문입니까? 은혜의 문입니까? 축복의 문입니까?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의 문입니까? 어떤 문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어보십시오. 기도로 땅의 문제를 열어보십시오. 기도로 기업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기도로 사업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오직 기도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오직 기도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기도해 보세요. 이제부터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집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기도로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 기도 앞에서 무너지고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고 꿈과 비전이 열리고 가정과 기업과 자식의 앞날과 미래가 열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의 앞날과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길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문도 열리는 문이 없었습니다. 잘 열리는 문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기도로 열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도 열게 하옵소서. 기도로 자식의 문도 열고 기업의 문도 열게 하옵소서. 기도로 사람의 심령의 문도 열고 전도의 문도 열게 하옵소서. 기도로 은혜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문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